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섭리자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갑시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호처 그드라의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고자 하실 때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 보기에 더딘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기간 믿음과 겸손과 인내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평범한 나무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평범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신기하게도 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실상 그는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는 후에 엘리 제사장 때 성소 안에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또 그는 후에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15, 1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경건한 열조들 간에는 언약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계시된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자신의 무자격함과 무능력함을 느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이름은 그의 인격 곧 그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원어는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든 자가 아니시고 처음부터 그냥 계신 분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본절은 앞절에서 말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입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시고 불변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안온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다음 몇 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은 당시의 이집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근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인간이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는 신기한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기적은 성경에서 자주 표적이라고 표현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의 표이다.
나병이나 강물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증거로 주어졌다. 기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주저하였다.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모세는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가 전하라는 것을 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입과 혀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의 무자격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며 기어코 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주셨습니다. 또 그는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보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로 가 말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족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모든 모세의 원수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원활히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 놓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자를 죽이실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식이었습니다. 신약시대도 세례는 모든 신자의 필수적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모세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가정에 언약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죄이며 모세는 먼저 그 죄를 청산해야 하였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을 받은 모세는 먼저 할례받지 않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자격함을 참으로 깨닫는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자격함을 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겸손은 봉사자의 가장 중요한 덕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들은 자신의 부족을 안 자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표적도 전할 말씀도 대변자도 능력의 보증도 주셨습니다. 그는 세우시는 일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